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병원 영안실에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실려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밤새도록 노름판에서 고스톱을 치는데 계속해서 돈을 거의 다 잃은 거예요. 새벽쯤 되어서 거의 판을 접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 흔들고 이 사람의 손에 쥐어진 두 장의 화투가 앞장은 8광, 또 이렇게 쫄라가지고 뒷장을 보니까 사쿠라 꽃이 만발한 3광이 보이는 거예요. 화투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38광땡을 잡고 그것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대로 화투장을 쥐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지막 판에 새벽에 화투 치다가 돈을 다 쓸어놓았는지를 모르지만은 이거는 그 사람에게 살판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직하는 죽을 마지막 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질을 쌓아놨다고 스스로 자유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쥐고 있는 줄 알고 자기 영혼도 돈만 많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지만은 그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그게 네가 생각하는 인생을 잘 사는 거냐?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말한 그 말씀은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이 바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밥 잘 먹는 남자, 그리고 어리석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배를 신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혼자 잘 해봐라. 나는 너에게 불어넣었던 것 본전만 다시 네 코에서 빼가겠다. 그날 밤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버리니까 그 많은 물질은 졸지에 인자가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산 거냐? 결국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 부자도 인생이 살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세상에 부어놓고 스스로 자유하였지만은 이건 영원히 죽을 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살판은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만 하다가 끝내려고 해요. 오늘 아침 무엇이 내게 참말로 복된 살판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는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가 모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맥을 따라가면 금을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 생겨났는데, 그때 생겨난 빛은 물질적인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낮과 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와 광명체들, 그러나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이 주는 빛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양계업자가 닭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24시간에 알을 한 개 낳는 것을
2개를 하루에 나올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조명등을 갖다가 24시간 안에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4번을 깜빡 하니까 하루가 이틀이 되고 말았어. 이 닭이 착각을 해서 하루에 2알씩 무리해서 알을 막 낳더래. 그 닭이 무리해서 폐계닭이 금방 되고 단명했다는 거지. 혹 이런 빛을 사용할지 몰라도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 사는데 필요하도록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저 하늘의 별로 자기의 앞날의 운명을 점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는 빛은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복은 땅을 얻는 축복,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저주를 풀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창렬하는 태양에 빛이 날 때 지팡이에 높이 들어 바라보는 자는 열뱀에 물렸을지라도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고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독사의 이빨에 물려서 빛을 보면 더 빨리 독이 온몸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바라본 자는 다 살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열뱀에 막 물어뜯을 때 독이 확 퍼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리는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심령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저 어두운 옴마이라고 해야 좋을 그런 형편의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병든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이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는 빨아널고 더러운 것은 모두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테레사는 구석에서 조그만 아주 먼지가 가득 찬 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습니다.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온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어요. 별로 이 등을 켤 일이 없던 모양이죠? 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를 않았어요. 누가 죽어가는 이 가난한 늙은이를 만나러 찾아오겠어요?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아왔던 거예요.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했습니다. 이윽고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등에 불을 켜주실 수 있겠죠? 이때 노인이 대답하기를 물론 켜고 말고 오기만 한다면. 이후에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에는 동료 수녀들을 보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인은 더 이상 삶이 쓸쓸하지를 않았어요.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노인은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 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다.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에 설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작은 초점 한 자루의 초처럼만이라도 주의가 환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밝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참으로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원하여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주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조지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밖에는 육중이 닫힌 대문에는 문이 열어젖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를 찾아가서 왜 이 그림에 이 문엔 손잡이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화가가 대답하기를 이 문의 손잡이는 그 문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진품의 그림 속엔 예수님 손엔 밝게 켠 등불을 켜고 그것을 들고서 문 열으라고 주님은 노크를 하십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 안에 또 그 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지금 오늘 시간 말씀으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너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에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두 가지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첫째,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밤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낮에는 뒤어 죽지 않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 말은 무엇이요? 주님이 돌봐주시니 못 견디게 추운 밤도 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더워 죽을 것 같아도 그늘 아래로만 어쨌든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살인적인 더위도 시원한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시면 열사의 사막 같은 세상도 하나님의 품 안에 시원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상면하고 어두운 인간의 세상을 비추실 율법과 계시를 받는 것을 기념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불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 불을 켜서 비추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빛이 켜져 있는 성전 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대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비추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던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이 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얘기. 오늘 설교 내가 이 설교를 다 기억해야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돌아서면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응? 살다 보면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찬송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영원히 빛에 걸어.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영원히 빛에 걸어가리. 그런 뜻이. 세상은 험하고 어두워질지라도 주님이 빛 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어둠의 그늘 속에 돌아선 심령이 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내 삶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파리에서 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헌금 순서가 되었어요. 근데 헌금위원이 깜짝 놀라서 그런 표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남루한 옷차림의 시각장애자가 뜻밖의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헌금위원은 대회가 끝나고 그 맹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리 많이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오히려 의아스러운 듯 그 맹인이 물었습니다. 저라고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어서 머뭇거리는 헌금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밤에 등장불을 밝히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지 친구가 제게 액수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기름값을 전략하다는 심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으로 모은 돈을 육신의 어두움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믿는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실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 마페 같은 이름이에요. 암행어사는 겉모양은 아무리 초라해도 왕이 준 마페가 그의 신분과 능력을 증명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라는 마페 같은 이름을 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빛의 근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이 참 깨끗하게 말씀을 듣고 닦여 있을 때 그 주님의 빛이 내게 오면 강력한 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주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잔치의 흥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주님은 그 집안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집의 하인들을 종처럼 명령하십니다.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물동이에 물을 채우러 뛰어갑니다.
물을 또한 떠가지고 손님들에게 마시라고 건네줍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쓸데없이 요거도 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중용이 되어서 명령하시니 물이 변하여 결국에 포도주가 됩니다. 맛보는 손님마다 말을 하기를 이렇게 좋은 것, 나중에 왜 이것을 갖다 이 좋은 것을 지금 내오냐고 말합니다. 그 잔치에 주님도 맹물도 주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그 맹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 맛을 본 사람들은 극찬하며 혼인잔치의 흥의 최고조가 되어서 아들 장가가는 날 복전잔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 베드로 일행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순간 말씀대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만선이 되는 거예요. 빈배도 주님의 말씀대로 몰고 나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빛 가운데 거하라. 난 어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나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 이건 뭐냐면 따라서 성령님의 비춰주심을 받으라. 근데 나 혼자 어둠 속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야. 응?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집니다. 육신의 눈도 광명을 입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던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죄악의 비늘이 두 눈에서 떨어져 나가고 광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주님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4절 말씀.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크게 아멘합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포도나 같이네. 할렐루야.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포도나 같이네. 할렐루야.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를 여기 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분명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 이거 장례식을 과거에 많이 치러보니까 여름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시신이 완전 막 썩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근데 교회 안에 와서 관을 여기다 평생 섬겼으니 그 관을 갖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비닐을 갖다가 그 시체를 막 물이 줄줄 흐르는데 들고 와가지고 놓고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 죽으면 사람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물이.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됐어. 시체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 근데 주님께서 참으론영 그렇게 죽어가지고 썩어 무드러지는 사람에게 그 빛을, 죽은 사람이 빛을 볼 일이 뭐가 있어. 관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땅 속에 묻히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강렬하니까 썩어 무드러진 시체가 동인체로 일어나 나오더라는 얘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두말하는 잔소리여 예수여.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의로우신 태양이 세상에 떠오르면 치유의 광선이 되고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 밤새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분이의 아침이 비춰오는 거야. 모든 문제는 끝장이 난 거야.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절망하던 슬픔에 젖은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 어깨동무하며 말씀을 주실 때 마음속에 불이 들어오고 서로 말하기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말했어.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찬양할 때 더러운 악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다음 주간 여러분의 영성은 잠들지 말고 아멘. 의로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불을 받으세요. 인생의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말씀의 은혜의 붓을 받으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경이 감동되어 생명의 노래를 부르세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 영주감리의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주님 빛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그 귀한 주님의 빛 속에서 큰 은혜 중에 어둠의 그늘이 모두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거쳐버리고 아멘. 그게 아멘. 하늘 영광 속에 영생과 축복 속에 다음 주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의 심령이 잠들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머물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권고하시는 귀한 심령마다 저들의 심령을 향하여 주님께서 놓고 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치게 하옵소서. 어둠의 그늘 속에 돌아선 심령이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 주의 거룩하신 비단의 검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